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이 귀한 한 주를 시작하는 날에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데 우리 마음의 도전과 또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입니다. 먼저 저희가 10절로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끔 우리에게는 겸손과 같이 보이는 것도 어쩌면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누군가에게 주어졌을 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말고 다른 적합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답을 해버리는 것은 겸손함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 또한 핑계에 핑계를 더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문과 내가 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의 이유를 들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징과 또 건강하던 모세의 손이 병든 손이 되어버리는 표징을 보여주시며 바로에게 행하실 표적을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핑계였습니다. 특히 자신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본문에서만 14번에 걸쳐 입, 혀, 말, 이 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말이 어눌하고 서툴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모세 개인적으로 어쩌면 트라우마로 기억되는 곳에 가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민족에게 도움이 되려 선을 행했다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었으니 애굽이라는 곳이 얼마나 모세에게는 상처였고 두려운 장소였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나오라는 명령은 큰 심적 부담으로 안겨졌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려운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니 염려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노하시는 것을 보니 모세의 언변이 부족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저 애굽으로 가지 않으려는 핑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두려움을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에서 최고의 학식을 받았지만 40년간 가축을 돌보며 언변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과거에 자신의 민족을 도우려다 오히려 실패를 한 그 트라우마가 있음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모세의 겸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노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며 믿음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아직 자신이 먼저였고 자신의 상황과 처해 있는 현실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며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으며 누가 눈을 주어 보게 하였고 귀를 주어 듣게 하였느냐 내가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그저 가라 내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너는 그냥 몸만 가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나의 현실에 급급하여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댑니다. 하나님 내가 바빠서 내가 그때 스케줄이 겹쳐서 하나님 내가 소극적이어서 라는 표현은 자칫 잘못하면 믿음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보다는 또는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요. 저에게 은사가 없어서 라는 excuse 그런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but 그렇지만 또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저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가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할 테니 매 순간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너는 내게 순종하라는 도전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핑계와 우리의 변명은 곧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자, 이 정도면 모세가 지금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귀도 못 알아듣는 자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13절로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모세가 갈 때까지 가는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누가 봐도 적합해 보이지 않는 자신을 선택한 그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것이죠. 즉 모세는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잘못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틀리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지만 곧바로 그에게 해결책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 그와 함께하며 그의 동역자가 될 것이고 그의 대변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아론에게 말을 전하고 아론이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5절에 모세의 입과 또 아론의 입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고생하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학부에 있었을 때부터 성경 공부나 소그룹을 인도하는 데 상처가 있어서 신학교를 가고 청소년부 사역을 11년간 맡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소그룹 또는 성경 공부 인도를 피해왔습니다. 강대상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그리 떨리지가 않는데 조그만 방에서 학생들과 오손도손 앉아 있으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식은땀이 납니다. 하나님, 저는 설교만 할게요. 소그룹은 제 은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변명과 핑계를 매번 댔습니다. 그러다 팬데믹 이후에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노라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10명의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로 애굽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과 능력의 상징인 이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입술로만 예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또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무언가 대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연약하며 실수 연발에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 안에서 벗어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심의 눈에서 하나님 중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이 변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도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지나친 겸손을 넘어 하나님보다 내가 나 스스로를 잘한다는 교만으로 가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래 참으심과 인도하심의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님, 우리가 마치 모세와 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모세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계속해서 도망가고 변명하기가 너무나 변명을 자주 했었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